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내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이끌어주시는 그는 참 목자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목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 우린 그분이 인도하시는 양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내 모든 인생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와 같이 얘기하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목자를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따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그것을 성경에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속죄일 때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목자가 이끌지 않고 아사셀이라고 하는 광야 무인지경으로 그냥 양을 하나 방출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하지 않고 그냥 양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걸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양은 광야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지경으로 갔을 때 자유를 얻었다.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간섭을 받지 않는다. 행복하다, 평안하다가 아니라
아사살이라고 하는 짐승이 그 양을 삼킬 거다,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목자가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더러운 영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겸해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하죠.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청구하였느니라, 이런 표현 쓰죠. 또 예수님께서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밤낮 애쓰는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목자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목초지인데, 그곳에는 목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우리를 해치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히 보호될 수 있는 길, 안전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목자를 따르는 길은 항상 평안한 길인가? 목자를 따르는 길은 항상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그분을 따르면, 그분을 쫓으면, 그러면 들짐승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어떤 원수도 나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서 원수들로부터 감히 손대지 못하는, 그들이 감히 해치지 못하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만 존재한다면 참 좋겠는데, 사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를 쫓는 자들 중에도 환경 중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랐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까? 내가 주님을 잘 쫓았는데 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까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길래 라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그 문제를 어디서 찾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갈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목자가 이끄시는 길,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길,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에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이끌려? 예? 마귀에게 이끌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누구에게 이끌려? 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신 것은 예수님이 그냥 그곳으로 휴가차 가신 것도 아니면 자의로 가신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셨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주셨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본문에는 뭐라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이상하죠.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데, 목자가 양을 인도하여 가는데 마귀가 없는 곳, 시험이 없는 곳, 평안한 곳, 평탄한 곳으로 데려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께서 예수를 어디로? 광야로 끌고 가시는데 그 광야로 끌고 가신 그 이유가 마귀에게 시험받게 할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을 40일간 뭐하게 하셨다? 먹을 것조차 주지 않고 줄이게 하셨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죠. 어떠한 사람이 시합을 간다라고 하면
시합 가는 사람을 컨디션을 좋게 해서 그 시험을 잘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 보편적으로 컨디션 관리 잘 하잖아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어떤 체력적으로도 어느 정도 준비시킨 다음에 싸워서 이기게 하지. 그냥 40일간 먹지도 못하고 탈진되게 한 상태에서 싸우게 하는가?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요즘 아시안컵을 하여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이제 다른 나라와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들 보면 그 선수들만 뛰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체력을 관리하는 사람, 또 운동을 시키는 사람, 영양사, 뭐 별별 사람들이 다 동행해서 한 팀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사들은 선수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주려고 하고 또 체력을 감당한 사람들은 신체적인 체력이 이제 피곤을 빨리 풀고 빨리 정상적인 어떠한 컨디션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 이유들이 뭡니까? 최상의 경기력을 내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야만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할 목적이라면 밥 잘 먹이고 컨디션 상태 아주 좋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게 해야 그나마 어떻게든 이겨낼 터일 것 같은데 오히려 40일간 굶주려서 아주 허기지게 기진맥진케 한 다음에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으니 아니 시험을 받는 것도 사실은 애매한 얘기인데 그런데 시험을 받는 것도 아주 극한 상황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야 그분이 진짜 우리 목자가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거죠. 마치 콩쥐팥쥐에서처럼 계모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선한 목자라면 우리가 시험을 늘 이기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극한 상황에서 넘어지게 쓰러지게 좌절하게 절망하게 하는 것이 목자이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목자를 따라서 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올 때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라고 아마 고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 여기서 그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죠. 처음 시작이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럼 그때라는 건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그때에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물에서 나온 그때에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번 계속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자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할 때 물을 통과한다는 것이 바로 시작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각 사람이 태어날 때도 어머니 모태에서 10달간 자라다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는 이 자궁이라고 하는 곳에 양수라는 물이 가득 차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물 가운데서 세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출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 모태에 있다가 출생하면 그 아이는 이제 비로소 어머니의 의지와 분리되어진 독립된 의지, 법적으로도 독립된 신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독립된 신분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뱃속에서 출산한 이후, 그러니까 물에서부터 나온 다음에 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독립된 인격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묻지 드러나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의 창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이끌어내실 때도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들을 이끌겠다라고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처할 동안은 그들은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의 땅을 스스로 지분을 주장할 만한 권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요셉 때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을 거처하게 하셨습니다.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래서 원래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올 때는 장정만, 그러니까 군대에 소집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녀 비율 성비를 따지고 또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나이 이외의 사람들을 우리가 따졌을 때 대략적으로 한 240만 정도, 최소 240만이라는 그 엄청난 숫자로 그들이 성장한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동안 아이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아이가 충분히 성숙된 이후에 출산하듯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물속에서 성장시켜서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처하는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물을 통과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인데 그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애굽이란 나라는 어느 나라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집트죠. 피라미드 있는 이집트죠. 또 가나안 땅은 어디죠? 팔레스타인 지역인,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이 흐르는 그 강, 그 동편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서편이죠. 강 서편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아래쪽에 이집트가 있어요.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거기서 바로 해변길 따라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가 바로 애굽과 국경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가려면 가장 가까운 해변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 그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로 이어지는 그 길로 올라가면 아주 가깝습니다. 가깝고 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광야길로 인도하셔요. 근데 그 광야길을 들어가려면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아주 번거로운 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홍해길을 거쳐서 사막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아주 크게 우회시켰는가?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8장에도 말하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통과하게 하고 물을 통과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들어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된다?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 루트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을 사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로 아버지 나라, 저 하늘나라 그곳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분이 어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불뱀과 또 전갈이 있는 아주 뜨거운 태양에 있는 광야를 거쳐서 그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 세상에 잠깐 70년 혹은 80년간 이 땅에 거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어느 삶이다? 광야 같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먹던 양식을 말하죠? 광야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셨던 만나, 이틀분의 식량이 아닌 하루분의 식량만 구하였던 만나를 먹는 것이 광야 생활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는 삶 자체가 광야 같은 세상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바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왜 성령께서 우리 이끄시는 데 있어서 굳이 가장 편하고 좋은 목적지가 있는데 광야길을 거쳐서 들어가게 하는가? 왜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이것은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이런 표현을 써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신데 그 중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아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간다라고 하면 그 목적지만 얘기하면 되지 왜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무슨 길이 있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어떤 토기장이가 흙을 잘 반죽해서 성형을 해서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토기를 그늘에 잘 말리면 아마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그릇의 용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토기로만 잘 말려서 쓰면 사실은 잘 깨지거나 부서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토기를 잘 말린 다음에 어떻게 하죠? 토기장이들은 거기다가 유약을 바르고 유약을 바른 다음에 이것을 가마에 집어넣죠. 그리고 그 가마에 집어넣어서 아주 뜨거운 불, 참나무로 불을 지펴서 아주 뜨겁게 달굽니다. 가마를.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토기들이 다 어떻게 되죠? 유약이 발라져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자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도자기로서 구워진 그릇들은 1000년이 지나도 사실 사람들이 일부러 깨기 전까지는 1000년이 지나도 그 토기들은 멀쩡해요. 예전에 신안 앞바다에서 어떤 토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신안 앞바다에 배가 침몰하면서 도자기들이 같이 수장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지난 다음에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 토기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가 뭘 했으니까 유약을 발라서 가마에 구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릇들이 멀쩡한 상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처럼 그냥 흙으로 반죽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늘에 잘 그냥 조용히 잘 말리기만 했더라면 그건 사실은 잘 깨어지고 잘 부서지고 연약한 상태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죽을 하여 그릇을 만들고 유약을 발라 불가마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구워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도자기를 만들고 나서 불가마에다 집어넣고 불을 떼서 아주 토기를 뜨겁게 달군 다음에 또 그것을 꺼내는 날 꺼내면서 보니까 어떤 건 또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통통하고 그냥 저 주시지. 그냥 깨트려 버리고 또 어떤 거는 또 옆으로 싹 슬쩍 옆으로 빼놓고 어떤 건 깨트려 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도자기를 잘 구워서 꺼내기를 원했는데 굽는 과정 속에서 금이 가거나 굽는 과정 속에서 어떤 모양이 틀어지거나라고 하면 그것은 도공이 깨트려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이 뜨거운 불 속에서 그 그릇이 깨어지거나 형태가 뒤틀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아주 맹렬하고 뜨겁다 할지라도 그 불 속에서도 그 토기들이 전혀 흔들림 없이 깨지지 않고 제대로 견뎌낸 그릇만이 골동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금이 가거나 깨어지거나 파손되거나 모양이 뒤틀리면 그것은 결코 주인이 원하는 그릇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불로서 공력을 시험하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무나 짚으로 너희가 집을 지으면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때 다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연장을 만들 때 그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연장을 반드시 풀무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불 속에서 풀무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쇠가 아주 빨갛게 될 만큼 풀무에 달궈져서 빨갛게 모양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달궈진 것을 망치로 두들겨서 대장장에는 연장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장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대장장은 항상 그 쇠를 어떻게 넣죠? 풀무에 집어넣어서 담금질한단 말입니다. 성형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대장장이가 그 쇠덩어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들은 다 태워버리고 그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에 집어넣어서 달구지 않습니까?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다라고 하는데 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는가? 광야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으며 시험한 자가 있는 곳인데 왜 성령께서는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는가? 그것은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라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처소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치면서 믿음이 연약한 불신앙들은 여기서 태워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이 풀무, 광야라고 하는 이 도가니는 결국은 불순물을 태우고 순전한 것으로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 하나님을 불평하던 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하나님을 시험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그들의 뼈를 묻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은 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그거는 그냥 예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있어서 침례를 받고 나온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고 거기에서 시험을 이기고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하나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 길, 평안한 길, 평탄한 길, 무탈한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은 광야를 거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광야를 거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금을 캐는 사람들이 이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 속에서 사금을 캘 때 보면 그릇을 가지고 모래를 풉니다. 그리고 그 모래를 잘 계속 이렇게 치대죠. 흐르는 물 속에서. 그러면 모래는 다 어떻게 되고 흐르는 물에 쓸려 내려가고 뭐만 남죠? 사금만 남죠. 우리 그러죠. 우리 그 추수하는 사람들이 키라 그래요. 옛날 우리 종렬이 오줌 싸고 나왔을 때 소금 받아와라 그러면 이거 주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키 있죠. 그러니까 키를 가지고 거기다가 쌀 같은 거 넣고 치대죠. 자, 치대면 뭐가 남고 뭐가 떨어지죠? 네? 안 해보셨나요, 이거? 키질 안 해보셨어요? 자, 키질하면 뭐만 남고?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키 바깥으로 떨어지죠. 근데 그걸 안 하면 섞여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저희 집 밥을 먹을 때 항상 조리질 했던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안 하죠? 조리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밥할 때 항상 조리질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조리질 안 하고 밥을 하면 아버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하다 보면 가족 중에 한 명 누군가는 으드득 소리가 나요. 그럼 왜 나죠? 옛날에는 그 돌이 조금씩 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밥하고 꼭 먹다 보면 꼭 누구 하나는 꼭 으드득하고 머리 치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조리질해서 맨 마지막에 남는 그 모래를 구분했던 기억이 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쌀과 모래를 어떻게 하죠? 구분하고. 우리가 사금도 금과 모래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뭐하기 원하신다? 구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원수들이 있고 이 땅에 원수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밀가부로 청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구분하기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목자를 따라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온갖 시험, 온갖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떠나라 하시죠. 그러면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의 증인되기 위하여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이 이끄시니까 그들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들은 아무 사고 없이 무탈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또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중에 숱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성령을 받고 나가라고 하셨습니까? 성령 받으면 고난 없을 것이다. 성령 받으면 핍박이 없을 것이다. 성령 받으면 환난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성령 받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핍박을 당할 때 핍박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성령을 받으라 했던 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기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는 여정 속에는 끊임없이 온수리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항상 평안하고 평탄하고 안전하고 아무 사고 없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길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고난이 없을 길이 아니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길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자,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되자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고난 없을 것이다, 핍박 없을 것이다,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이끄심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원치 않은 많은 어려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핍박이 없을 것이다. 환난이 없을 것이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이 없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주여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기 원하오니 세상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바로 시험을 받지 않는 길이 아니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일평생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가정과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목자 되신 주를 따르며 성령 안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내며 날마다 승리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